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정말 위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사도들, 나아가 교회가 주님께 받는 지상 명령이 되어집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러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위임을 받은 주님께서 또한 본질상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모든 족속. 그 명령을 이 사도들이 대표로 받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이 11사도죠. 11사도.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이후에 11사도가 받는데 본질상 우리가 받는 명령이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 말이 동의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되어지는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4분의 1이. 물론 4분의 1이 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우여곡절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며 유화시켜버리며 물을 타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아주 낮추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또 편안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아무나 다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아무나 다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동의해주는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말씀을 교회가 전하면서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아니면 전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서 다 끌어모으는 방식. 심지어는 그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금반지를 주고 금 목걸이를 주고 아니면 심지어 어느 교회는 자동차까지도 시상에 걸어놓고 전도 1등하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그런 걸 거두어놓고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몇 명 데려오면 현차를 걸어놓고 또 만원, 5만원, 10만원 상품권까지 걸어놓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무조건 데리고만 와라. 무조건 앉혀만 놓아라. 그렇게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람들의 4분의 1이 예배당에 안전은 도왔다. 당연하게 나아가서 지금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그래도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혹은 심지어 더 많게 잡기도 합니다. 못해도 20%에서 30%까지가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결론은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한국은 복음을 충분히 들었다. 그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복음 전달, 복음 전함을 받았다.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안 믿을 뿐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복음 전달을 받았는데 안 믿을 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지. 유효하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지. 그 모든 족속은 누굽니까?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 민족이죠. 모든 족속이니까. 여기에서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씀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성경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자위하고 안위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선교비를 보냅니다. 편한 말은 그거지요. 직접 가시는 선교사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는 돈 낸다 우리는. 그리고 돈을 내니까 우리는 면죄부를 받고 할 도리를 다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 낸 것으로 선교사역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가면 되죠? 돈이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가면 우리는 간 것이다. 간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 한국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떠날 수는 없겠죠. 아무 때나. 그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인가. 어떻게? 누가요? 저나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 이 말씀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이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받는데, 왕 대신 주님께, 주인 대신 주님께 이 명령을 받는데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명령을 우리가 공이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11사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았다 그 말. 이 11사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받은 겁니다.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받은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명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간단한 면죄부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교 헌금을 내거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면 후원금을 보내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참 좋은 면죄부입니다. 두 번째 면죄부는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다. 두 번째 면죄부. 기타 등등 면죄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유대로 흩어졌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가지요. 온 유대. 너희가 사는 지경이 복음화됐느냐.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을 이야기하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화는 뭐냐 하면 복음이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게 지나면 넓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사갈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자, 어디에 소금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면 소금이 더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금이 없는 곳에 소금이 뿌려져야 되죠.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 충분해서 이제 눈이 부셔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빛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빛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어두운 곳에 빛은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어떤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8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는 정말 많이 보내야 되는 보다 나가야 되는 교회, 나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득 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완전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써보는 겁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웅덩이에 물이 계속 고여있는 상태로 있고 흐르지 않으면 그 웅덩이가 썩는 거죠. 썩어버려요. 네? 웅덩이를 놔뒀는데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면서 사는 것처럼. 왜 한국교회가 타락해져 왔느냐?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고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겠죠. 고여버렸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거죠. 누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수지관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온 유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대신에 제자라는 말이 쓰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명 따라 흩어졌나요? 아니면 되는 대로 다 흩어졌나요? 다요. 오히려 안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사명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주님 편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으니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취하고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에 취하고 심지어는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유무상통해서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을,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지내고 기도하고 그 즐거움에 취해서 꼼짝하지 않으려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 움직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기 싫어하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기 싫은 명분으로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을 묻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뜻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게 사명인가요? 사명이 아닌가요? 주님은 응답 안 합니다. 왜 응답 안 합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주님이 진즉 정확한 뜻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말씀해 놔도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계시를 받고 싶은 거죠. 계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계시를 받으면 해피 엔딩 할 테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가면은 물이 준비되고 만나가 준비되고 메추라기가 준비되고 부추가 또 소금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음성만 들려주시면 가기만 가면 금덩이가 가득하고 가기만 가면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전도가 잘되고 사랑받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음성 듣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음성 듣기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닌데 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로고스 말씀, 66권 정확하게 1.1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은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제게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어 주시옵소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안 보려고 그래요. 야, 무슨 쾌쾌 묵은 구시대의 말씀인가? 쾌쾌 묵은 말씀인가? 그거 전도 메시지 아니야? 전도. 그래서 이 말씀을 뭘로 쓰냐 그러면 전도로 쓰는 거예요. 전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도는 이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왜? 한국은 복음이 유감스럽게도 다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이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꾸로 지금의 전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가 쉬는 사람들, 충분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믿게 할까? 믿는 신용을 하게 할까? 그런 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과거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980년 됐을 때 우리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아니었나요? 75년? 70몇 년인가? 우리가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에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 남북한 합쳐서 1,50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요. 북한이 930만 명이었고요. 김일성이가 공사하면서 16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30만 명이었고 우리 남한 인구가 이제 나머지 한 1,600만 명, 1,500 얼마 그래서 합쳐서 2,5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6.25 지난 다음에 그때 6.25 사변 1950년 그 이후에 북한이 930만 명에서 지금이 2,500만 명이 됐어요. 굉장한 숫자의 증가죠. 1995년부터 98년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300만 명이 아사에 죽었는데도 애들을 부지런히 낳았죠. 이게 우리도 1950년 한 1,500만 명 인구 1,600만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 140만 명 정도 내려왔거든요. 140만 명.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 남한 대한민국을 구성했는데 그때 한 1,500, 1,600만 되는 사람이 지금 5천만 명인데 뭐 예전에 한 80년대 되면 한 4천만 뭐 이렇게 좀 안 됐을 수 있고 좀 그렇게 제가 자료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1,000만이 늘었는데 기독교인은 얼마나 늘었는가? 그렇게 따져봐야 되겠지.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다 그랬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4,400만 명이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됐거든요. 생각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숫자가 4,400명이었거든요. 4,400명. 4,400. 그래서 인구도 4천만, 4,100, 4,200, 4,300, 4,400만 할 때 이제 4,400과 4,400만 명.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한 가정에 자녀를 낳는 숫자가 젊은 세대가 1.2명, 1.1명,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구는 점을 1200만 명, 자칭 1200만 명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인구는 증가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현상 유지된다고 좀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진실은 상당히 다르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점을 최소한 찍었을 때에서 떨어진다면 이미 썩은 웅덩이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을 말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 같은 말씀 진짜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걸 다른 말로 좁은 길을 가는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과정상 우리가 제자화를 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드리는 거지요.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들은 모색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몰라도 한국은 전 세계 2위의 선교의 대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최소한은 오래전에 이미 1만 명 이상을 파송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과연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의 방식이 성경적이냐?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성경적이냐?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등등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러면 건물을 세우고 다녔습니까?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에 건물을 세워 갑니다. 건물을 세워 갑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후원금을 열심히 받아서 건물을 짓고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모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으로 되어지는 게 교회죠. 사도행전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모이는 예배당으로서 짓고 만들고 그것은 세워진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교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학에 대한. 왜 WCC 운동이 일어났느냐? 그건 선교론, 선교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론, 선교학이 다릅니다. 선교의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어쨌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현지에 5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5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10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3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CTS, CBS에서 나와서 나름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저 유명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다른 거구나. 성경과 다른 거구나. 성경과 다른 거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 가머니를 당해가지고 성경금을 보내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운다고 가머니를 당하지만 정말 교회가 세워집니까? 다른 말로 건물만 하나 세워놓으면 교회입니까? 건물만 하나 지어놓은 다음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면 교회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건물일 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수박밭이 있어서 수박밭에 원두막이 있으면 여러분이 작게 간판에 글씨를 쓰라 그 말이에요. 매직으로 써서 합판에 써가지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기둥에다가 무슨 교회 그거 달아놓으라 그 말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대신 시간 나오면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밤 세워서 수박밭을 지켜준다고 해주고. 옛날에 농장에서 근무할 때 밤 되면 수박밭을 지켰어요. 원두막에서 수박밭을. 그 농장이 큰 수박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도둑 잡고 막 그랬는데 원두막에다가 교회 간판만 붙여놓으면 교회냐 그 말이죠.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하는 주된 일이 건물 세우기. 건물 세우기. 뭐 좋아요. 그들이 가진 선교의 개념은 그게 있으니까. 병원 짓기. 좋아요. 그들이 가진 선교의 개념은 그게 있으니까. 학교 세우기. 좋아요. 그들이 가진 선교의 개념은 그게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유치원을 많이 교회가 만들기도 하고 학교도 많이 만들어요.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전도예요. 왜? 유치원 아이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모들과 접촉하고 만나서 그들을 전도한다. 학교 학생들을 대안학교나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부모를 연결해서 전도한다. 마찬가지죠. 그 선교사님도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죠. 좀 원론적이어서 싫어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런 식의 전도를 하셨나요? 주님께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주님께서 유치원을 세우고
아니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디모데가 디도가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렇게 선교를 복음을 전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지요.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더러워지고 혼탁해진 방법이죠. 복음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복지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 봐보세요. 좋은 학교 시설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진국인 당신들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이 선진국인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서 자녀 교육 시키면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선진문명화된 한국 사람들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외국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가져가지고 부모까지도 믿게 만든다. 그런 방식인 거죠. 제가 서두에 미안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비성경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물론 그 방식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죄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범죄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100%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방식은 뭐냐 하면 복지선교입니다. 복지선교. 복지선교는 돈을 주고 선교하는 방식이에요. 복지선교는 돈을 주고 선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제가 분명히 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안 그렇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지식과 범위 안에서는 상당수, 나아가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돈 선교, 복지 선교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선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방,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도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으로 선교하기보다 방법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전도지에다가 껌 붙여놓고 전도지에 사탕 붙여놓고 아니면 물티슈 전도지 우리도 그렇게 많이 수백만 원씩 사다가 했습니다. 물티슈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티슈 또 화장지 그런 전도의 방법 버리지 못하게끔 그래서 오게 하고 읽게 하고 그런 방법을 써오죠. 주일학교 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이나 골목이나 솜사탕 기계를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부침개를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저기 공원에 가면 간혹 가다가 큰 교회에 와서 의자들 쫙 배치해 놓고 다음에 부침개를 잔뜩 준비해서 권사님 비쌉니다. 부침개를 막 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랑 지나가다가 목사님 나 부침개 먹고 싶어요. 야 저기는 저 어느 교회 와서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 그래도 나 먹고 싶으니까 목사님 꼭 둘이 앉아가서 먹어요. 야 그러다가 네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네하고 나하고 전도 대상이 아닌데 부침개 하나 먹으려고 목사님 나는 다 쪽팔려야 되고 내가 사줄게 딴 데로 가자. 아니 목사님 저 부침개가 냄새가 조금 맛있게 보여요. 가서 먹고 싶어요. 그게 올해 이야기든가 그럽니다. 올해 3월 이야기든가
절대 안 된다. 나는 저기에서 얼굴 팔리면 안 된다. 나를 알아볼 수가 있다. 어쨌든 부침개 하나에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부침개 구워주고 음료수 대접해주고 커피 대접해주고 어서 오세요. 이게 전도 방법이 복지전도입니다. 돈전도지, 돈전도.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교회가 커피 주고 부침개 주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침개가 있는데 솜사탕이 있는데 물티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성령의 권능 대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시설, 학교, 병원. 어떤 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주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빛과 소금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분야와 사역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식이었던 거지. 그게 전도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유치원 교사로 아니면은 병원 의사나 간호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재정이 많아서 후진국에 병원을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료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구별되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카레라이스하고 된장국을 섞어 먹는 거예요. 응? 카레라이스하고 된장국을. 아니면은 우리 부침개를 구우면은 간장에 찍어 먹죠? 그럼 여러분이 부침개를 구워가지고 카레에다 찍어 먹으세요. 그런 식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부침개를 구워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마른 멸치처럼. 이게 안 맞는 조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안 맞는 조합. 비빔밥을 잘 비벼가지고 된장국에다 확 구워버리는 거예요. 갖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먹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돼지였죠. 돼지밥이었죠, 돼지밥. 돼지 염을 주는 거 안 해보셨나요? 돼지 염을 그렇게 막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시래기 좀 넣고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퍼다가 이제 그 염물통, 돼지 염물통에 막 구우면 막 꿀꿀꿀 엉대로 흔들면서 와가지고 막 먹는다고 달라들고 그럼 먹으면서 또 밑에서 똥 싸면서 막 먹어대고 저도 한참 어릴 때 돼지 염물을 주워봤어요. 돼지 염물통에 어떨 때는 썩은 사과가 둥둥 떠있으면 그거 서로 먹는다고 돼지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막 그냥 달라들고 돼지 막 그 염물통에 그 꾸정물이 막 튀어 올라오고 섞는 게 아니에요. 섞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돈 선교를 해요. 돈 선교를 해요. 이게 저는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한탄스러운 이야기. 진짜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 오잖아요. 교회가 물품을 준비해요. 선교사님이 물품을 준비해요. 옷을 준비하든 아이들 가방을 준비하든 얼마나 불쌍해요. 그쪽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 선교지 아이들, 학용품이 부족하고 신발이 부족하고 막 부족해. 준비해가지고 나눠줄 때 되면은 300명, 500명이 와요. 좋지 않아요. 함께 기념 촬영해요.
교인이 300명, 500명인 것처럼 알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념 촬영해요. 좋아요. 아이들 버글버글 뭐해요. 다 받고 그 다음 주 되면 그 사람이 거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뭘 받았어요? 그럼 믿음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승부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뭔가를 주는 것으로. 먹는 걸 주고, 마시는 걸 주고, 커피를 주고, 부침개를 주고,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니까 쓰는 걸 주는, 학용품을 주고, 옷을 주고, 새옷 같은 헌옷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용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런 한탄을 하셨어요. 물품을 준비해가지고 나눠줄 때 300명 모였다가 저 옆에 선교사님 물품 준비해갈 때 다 가버린대요. 다 가가지고 여기 20, 30명 남아있다든가 그런 스토리들.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마을 족장이나 주장이나 마을 동네 이장 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 앞에 선교사 와서 전도하게끔 내가 허용했는데 허용하기 위하여 그 앞에 사람이 이걸 해줬다. 이걸 해준다 그랬어요. 그걸 해줘서 내가 허용했는데 너는 뭐 해줄래? 너는 뭐 해줄래? 너는 뭐 해줄래? 그 앞에 사람은 마을 회관 하나 지어줬다. 너는 뭘 해줄 수 있냐? 참 좋은 이야기죠. 안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내놓으니까 현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물론 저는 분명히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듣고 보는 상당한 한계 속에서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해오거든요. 우리 동네라는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 예? 제가 어릴 때에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이 뽀빠이를 주었기 때문에 다녔다 그래요. 뽀빠이 하나 얻어먹으려 5살 때부터 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때 뽀빠이를 얻어먹으려고 5살부터 나갔는데 저하고 함께 다닌 동네 동생들, 형들은 어디 갔느냐?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뽀빠이 먹으려고 같이 주님 만나려고 갔나요? 주님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뽀빠이 먹으려고 갔어요. 당신은 뽀빠이 먹으려고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었지 않느냐? 아니요. 아니요. 뽀빠이 먹으려고 가가지고 5살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13살까지 있었어요. 13살까지. 주님 안 믿었습니다. 주님 안 믿었어요. 11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저같이 11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동네 아이들, 동네 동생들 다 떠났어요. 저는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왜? 뽀빠이 주고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 70년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대 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내가 있는 교회로 와라. 그러셔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옮겨가시고 그 다음에도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 제가 뽀빠이 인연 때문에 11년간 안 다녔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11년 다니고 5년을 더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하기를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10몇 년을 다닌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동네 골목대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뽀빠이 2년 돼가지고 11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예수님 만나고 믿을 때까지 5년을 더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데 뭐가 부끄럽냐 그러면 부활절 때 되면 계란으로 꼬시고 떡으로 꼬시고 과일로 꼬시는 교회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동네 아이들이 그때 되면 얻어먹으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평상시에 안 다니는 애들이 계란 얻어먹으려고. 왜? 당시가 못 사는 시대였고 우리 동네 같은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산동네. 뭘 준다 그러면 뛰쳐가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다녔어요. 언제 안 다녔냐 그러면 부활절 때는 교회를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교회를 안 갔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 교회가 뭘 어디 부거래 먹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거 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가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이거 가져왔다. 이거 타왔다. 그래서 나는 얻어먹으러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주는 그날은 안 나가. 그게 제 자존심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주면서 사람을 꼬시려고 해왔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 대한민국 교회의 어쨌든 최소한 40몇 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도 증인 아닙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퍼주는 거지. 끊임없이. 그러면 주님 만날 줄 알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를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 짓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에서 건물 짓는 병에 빠져왔어요. 그 열매인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건물 짓기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물 짓기 노름에.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없죠. 건물 지어놓고 못 타서 집어넣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시설 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어넣겠다는 거죠. 건물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거짓부렁들을 해왔죠. 500만 원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700만 원이면 세워집니다. 돈 내십시오. 이게 선교입니다. 나는 가고 당신은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요. 말씀 자체가 너희는 가서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떠나갔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었죠. 민족의 개념. 우리 같으면 한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었죠.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영국에서 메이플러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이라는 사회는 전체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 국교를 성공해라 그럽니다. 국교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정권이 교회를 쥐락펴락 합니다. 정교일치의 사회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국의 국교 속에 편승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국교도라 그럽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옮겨왔죠. 신들은 미국으로 옮겨왔죠. 거기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제 해석은. 첫 번째는 더 이상 영국은 선교할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 영국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잘못되어져 가지만 물론 영국은 그때 이후로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가 지금은 영적 추락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영국은 상당한 뒷심은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 더 이상 영국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한 사람들,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이민인들로 구성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민자들로 형성된 나라.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받습니다. 매년 미국은 500만 명의 이민자 신청해서 400만 명이 탈락하고 한 100만 명이 합격을 해서 이민자가 되는 걸로 제가 제 기억상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민자들 신대륙을 찾아온 이민자들, 심지어 거기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의 평화의 가장 큰 기여는 미국이 해왔습니다. 그럼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럼 미국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신들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순종이 중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덧붙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아방궁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노후를 다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점점 더한 복지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 해석상의 문제는 많이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럴 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 때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아서. 성경적으로는 한국은 복음이 다 전파된 땅입니다. 이 복음화라는 측면에 전파된 땅이에요. 그러지 지구상의 올 피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산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1살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님, 저 뱃속에 든 아이는 아직 복음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1살짜리는 아직 복음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복음화가 됐다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그 아이들 같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갓난 아이들이 있어도 복음을 다 전해 들은 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토를 막 달아서 완전 극단 문자주의처럼 해서 어린아이는 다 커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임신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언제쯤 다 듣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10살, 15살 그래서 그때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은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은 복음화가 된 곳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진 곳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단지 복음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19절 20절까지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는 것 교단 주의로 한다면 그냥만 줄 수 있죠.
주의 종 안수받은 목사만. 그러나 성경주의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교단주의는 그렇고 교파주의는. 그러나 우리는 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많은 예외를 적용시킵니다. 이 한국 교단주의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에게는 예외를 많이 적용시켜서 좀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빌립 집사님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단주의로 한다면 빌립 집사님은, 한국 교단주의로 한다면 빌립 집사님은 2단. 안수 집사님이 세례 주면 2단이지요. 그게 인터넷에 떠버리면 그 양반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2단 사이비 소리 다 듣습니다만. 어쨌든 말씀 그대로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의 어떤 교단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머리에 총 맞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총기 규제가 돼서 감사하지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지금 우리는 11사도가 사명받았어요. 그러되면 이 성경을 잘라내버리면 돼요. 왜? 11사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지구에는 죽었고 천국에서는 살아있죠. 천국에 살아있으니까 사도들 11사도가 천국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은 필요가 없겠죠. 왜? 11사도가 떠났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 시대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은 11사도가 대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주의 종 목회자들이 받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명령. 유감스럽게 면죄부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네들 목사들이 이걸 시행하시오. 그럼 면죄부가 되죠. 목사들 당신들이, 전도사님 당신들이, 강도사님 당신들이 시행하시오. 아니면 선교사님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면죄부를 받겠어. 그러면 잘못된 것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뒤에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는 그 사도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대신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입을 콱 찢어 버렸죠. 공산당이. 이승복 어린이였는가요?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입을 콱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우리들은 참 면죄부 받기가 좋아요. 주님, 저는 선교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선교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 누가 빨리 재림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건 세례 요한만이 들은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듣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초림하시기 위한 오실 길이었고, 지금의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을 많게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게 하는 거죠. 그러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평안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지상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 한국 사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좋냐 그러면은
언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 심지어는 독일어나 일본어나 스페인어나 하는 제2외국어까지 가리키는 것. 그러면 특별히 자녀들은 큰 사명감을 부모가 이런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듣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내 언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언어를 충실하게 배워야 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하려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그러나 사명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상명령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부르심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디에서 멈추기도 하냐 그러면 전도.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전도지나 좀 나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요즘에는 선교사님들이 좀, 저는 이 쇼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쇼맨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어떤 장면들을 종종 보냐 그러면 노래를 불러요. 소위 말하면 찬양을 해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키보드 갖다 놓고 치면서 노방 찬양을 하고 불러요. 참 아름답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을 하면 불신자들이 듣고 뭐라고 할까요? 예? 미쳤다 그러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그러고 찬양했으면 불신자들이 듣고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저 주님은 누구야? 쟤네들의 주님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전도용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좀 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친 짓이에요. 찬양은 전도용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전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찬양을 불러줘 봐요. 불러줘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제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헬라인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회개가 터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편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뭔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노방전도 할 때 최고 좋아하는 거 Amazing Grace 이런 거 막 영어로 이게 부르면 사람들은 음정이 좋고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담아서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는 죄가 있고 죄에서 돌이킴이라는 회개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에는 죄가 있은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이야기는 다 빼놓고 회개 이야기는 빼놓고 그리고 듣기 좋아하는 구원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구원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막무가내식의 용서 이야기 그런 걸로 도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껌도 하나 드시고 사탕도 하나 드시고 부침개도 좀 잡수시고 이 구원하시는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지금까지 전도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지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서 하는 그 모양새가 어찌 그리 똑같고 나아가서 청출을 어람인지 더 심하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돈 경쟁을 하고 있네요. 돈 경쟁을. 단기 선교 많이 다니죠. 단기 선교 얼마나 면제고 좋아요. 가가지고 돈 쓰고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면에서 쓰죠. 선교사님에게 다 털어주기. 얼마나 좋아요? 다 털어주기. 두 번째는 현지인에게 주기. 올 때 벌벌벌 떨고 와요. 그래서 그 잠바 입고 갔는데 그거 어딨냐 이렇게 벗어주고 왔다는 거죠. 신발 슬림퍼를 신고 와요. 그래서 그 운동화 그거 나이키 운동화 어딨냐 그거 벗어주고 왔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 나이키 운동화 신고 성령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않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접근할 때 육은 육을 남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운동화를 주는 건 사랑이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방을 주면 가방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벗어주는 것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육이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의 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 가지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했죠. 예?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에서 찌어내리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배하면 다 주겠다 하는 거.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으로 한다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가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신발 없고 맨발이고 지저분한 발로 다니는 아이한테 운동화 나이키를 하나 신게 해줬어요. 자, 그 나이키는 그 아이한테 뭘 주지요? 육체의 정욕을 줘요. 육체의 정욕을 줘요. 행복하고 만족스럽잖아, 신발. 육신이 편안해지잖아요. 발바닥이 유리에 찔릴 필요도 없고, 돌에 밟아도 안 아프고, 이제. 이 생의 자랑, 내 인생거리, 자랑거리, 이거 얼마나 뿌듯해요. 다른 애들이 신지 못한 걸 나는 교회에 가서도 왔어. 나는 선교사님한테 아니면 선교라고 뭔가 언니 오빠들이 왔는데 신발을 벗어주고 갔어. 자랑거리를 주죠. 명예거리를 주죠. 이 생의 자랑을 주죠. 안목의 정욕. 왕짓하고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 가지의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에 지금까지 전도하는 어떤 방법들이 도대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돈으로 해야 되겠다는. 제가 여러분 중에 일부를 끌고 갔던가요? 저 혼자 갔던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 분은 모시고 간 것 같은데 무슨 전도, 그때 거기서 그랬나요? 저기 오대산, 서대산 드림리조트에서 그랬나요? 전도하는데 몇백만 원이라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막 1000만 원 들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그게 성공한 것 아니냐? 그런 스토리 저하고 누가 들으셨어요? 제가 사람들 끊고 갔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도 세미나하는 강사 이런 분이 전도사님이었던가 사모님이었던가 누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전도 세미나를 많이 좀 다녔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라는, 갈 때마다 뭐 가지고 가라. 화장지 이렇게 큰 거 가져가고, 갈 때 또 뭐 가져가고, 애 있으면 기저귀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면 전도인 거죠. 여기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도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예배당에 끌고 나오는 감동 마마 돼가지고
과일을 사주고 돈을 챙겨주고 뭐 병원에 데려가고 필요한 거 물품을 채워주고 쌀을 사주고 뭘 사줘가지고 마음이 막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그 거짓말. 그 거짓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게 서대산에서 했던가요? 뭐 서대산에 했을 때 그거 목사님들만 해가지고도 목사님들 숫자가 100명은 넘게 참석했을 것 같고, 저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숙소에 지냈거든요. 그 다음에 교인들 그때 어쨌든 수백 명은 넘게 왔죠. 1000명 이렇게 안 왔나요? 뭐 그렇게 많이 왔고 식사할 때도 막 줄 서야 됐고, 그때 그 탱크 사건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지. 에? 하고 왔더니 자기 광고지 날라주러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날아주니까 보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어디 부목사님 돼가지고 전단지 나눠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눠주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전단지 나눠준다고. 응? 저하고 이 한국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에서 함께 있었던 이 동창이었는데 어느새 그 어느 지역에 그 친구가 대구에선가 대전에선가 어디 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전도 세미나들이 막 계속 그분은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 전도 세미나를 해요. 그 방식이죠. 그 양반들이 전문가에 돈 쓰면서 어떻게 숫자를 불리는가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때가 벌써 10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방식이 되는 또 문제점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받는 사명이지. 그렇지.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을 성경에 읽으신 적이 있죠?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지상명령이 우리를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성경금 계속 20년 동안 내고 살았어요. 보내는 성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지킨 거예요. 그런 변명을 할 때 그 변명이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죠.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가설하고 그랬지. 돈 보내라 그랬느냐? 물론 성경금을 보내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제는 필요하겠죠. 그걸 받는 선교사님이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느냐,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느냐까지는 물어야 되는 퀘스천 마크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건 좋은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해서 이 말씀을 지킨 걸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느냐 할 때에 그렇게 인정은 못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상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 후반으로 들어서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썩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안주해 왔던 거지. 여기 안주해 와서 더 나은 복지를 누리고 그러면서 아직 우리 가족이 믿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아가 더 좋은 복지를 누리니까 여기에서 내 자녀가 더 과거에 못 살 때보다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더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살게 돼야 되잖아요. 항변하는 거지요. 항상 읽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이죠.
1장 8절.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어집니다. 1장 8절.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한 명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다? 우리한테. 그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신 이유인 거죠. 임하시는 이유. 성령님이 왜 임하시냐? 그 이유가 여긴 거죠. 이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권능을 왜 주시느냐? 또 이유가 그 뒤에 나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언제까지 증인되죠? 예루살렘이 복음화 될 때까지. 복음화 다 되면 주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떠나야 되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됐어요. 복음화란 다 100%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가 됐죠. 그런데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는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난 것 때문에 첫 번째가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딥니까? 온 유대죠. 온 유대. 사마리아는 온혈족이고 아직 이 유대는 지금 정통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대는 정통 이스라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순서는 거의 정확하게 성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8장에 나오는데 잘 보시면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어디 먼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복음화가. 복음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밑에가 이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를 들어 이 9장으로 가면 9장에 가면 9장의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청하니, 자,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유대 땅입니까? 아니면 수리아 땅입니까? 네, 수리아 땅이죠.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니죠. 그까지는 아시죠? 그까지는. 잘 모른다고요? 몰라도 됩니다. 네? 다메섹까지 가요. 이제 아까는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실제로 주님에 대해서 초림에 대하여 예언됐을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그 성경 읽으셨죠? 원래가 이방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까지 퍼져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주 사역 무대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다는 것은 나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 땅이죠.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까? 아니죠.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까? 아니죠.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도나 아니면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느냐,
그것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께서 하신 전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런 거지. 대표로 선교사님 보내면 된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하나 나왔죠. 무슨 정답이 나왔냐 그러면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는지 몰라도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할 때 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의 목적은 권능을 주셔가지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려고. 근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증인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복음만은 끝났잖아요. 복음만은 끝났어. 아니면 성령 충만의 이유가 증인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는 가능하지만 성경하고 다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재미나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불안도 없고 몸도 건강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러려고 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주님, 증인되는 삶에서 어쨌든 저는 제가 사는 곳에 전도하면서 땅끝까지요. 제가 돈 좀 보냅니다. 성교비 10만 원 냅니다. 뭐 제 땅끝까지가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저 땅끝 해남 우리 동네 땅끝입니다. 땅끝 어쩌고 돈 보냅니다. 아니면 저기 먼 나라 성교원급 보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항변이 그 변론이 주님께 먹혀 들어갈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 시대에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직은 복음화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온 유대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는 이제 옆나라죠. 옆나라. 그렇죠? 옆나라. 옆나라. 땅끝은 다른 나라지. 다른 나라예요. 복음화되지 않은 다른 나라예요. 증인되는 삶을 주님은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 한국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1980년 한 후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를 남겨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로 떠났어야지 한민족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거고 아마 그 결과였다면 저는 북한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좋은 방향으로 평화 통일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멸망입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그 결과만 남는 거예요. 최소한은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너는 마태복음 28장의 사명과 사도행전 1장의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증언해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증언해야 된다. 이게 그 마태복음 28장을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보기로 사도행전 2장부터 그 본보기가 나오죠. 2장부터.
2장부터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며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예루살렘에 복음화는 끝나요. 그리고 떠났어야 되는 거죠. 안 떠나니까 비참한 일을 경험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핍박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흩어지죠. 대신 타지에 갔는데 직장도 문제가 될 거고 집도 문제가 될 거고 핍박이나 산수가 도망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재산도 못 가져갔을 거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 그 말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복지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생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복지, 인테리어,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주님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끔찍하지요. 선교사님들 일부 보내고 그 선교의 개념도 돈 퍼주는 선교의 개념을 가진 종들을 보내놓고 가니까 서로 강팍에 해서 땅 따먹게 하고 있고 그 얼마나 선교제감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 뽑아내려고 단기 선교팀 환영해서 오면은 돈 다 지갑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 옷도 벗어라 해서 진짜 그런 일 없습니다만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런닝과 팬티만 속옷만 입고 돌아옵니다. 네 인천공항 도착해서 갈 차비만 남겨놓고 아니면 저는 다 줘도 돼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긁으면 돼요. 다 퍼놓고 카드만. 옷 다 주고 올해 입었던 속옷은 안 주고 왔겠죠? 다 퍼주고 심지어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비누도 주고 다 퍼주고 그러니 옷 벗겨 먹기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은 단교 선교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오면 쓸 돈을 몇십만 원씩은 가지고 오고 심지어 100만 원, 200만도 가져오고 단기 선교팀 올 때는 팀별로 해가지고 몇백만 원 선교금 들고 오고 물자 가지고 오고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합니까? 오기 전에 당신들 어묵부터 해가지고 다 모금해서 가방 하나 트렁크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홀겨 먹고 벗겨내고 더군다나 감동을 좀 주면은 매달 선교금을 보내게 만들죠. 얼마나 단기 선교팀.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은 위안이 되고 면죄부를 발급받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 은혜 되더라. 은혜 되겠지요. 은혜 되겠죠. 이상한 방식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놓고 서로 의롭고 서로 건강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퍼센티지로는 반 이상이 그렇다. 그 정도만. 반 이상이 그렇다. 반 이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 이상. 건물 짓기 노름에 빠지고 학교 짓기 노름에 빠지고 물자 주기 노름에 빠지고 꽃바위 주면 모인다 그 말. 초코바위 주면 모인다 그 말. 가방 주면 모인다 그 말이. 그래서 마땅히 사실은 우리가 먼저 믿고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자라면 이제 제자를 낳아야 되거든. 이제는 제자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늙든지 젊든지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어딘가. 따지고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그건 선교사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 다른 이야기. 물론 특별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종들은 있으나 그건 그거다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는 말씀은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임하시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 이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증인된 삶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으나 언제부터 그들이 무너졌겠는가? 현재 로마 교회가 왜 타락했겠는가? 복음화가 다 끝났는데 안주하는 게 편하지요. 암 떠나는 게 편한 거예요. 아방궁을 짓고 사는 게 편해요. 노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자기들의 복지가 있고 건물이 잘 되어졌고 왜 떠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떠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서요? 아니요. 본래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로마로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아브라함의 메타포는 비유란 말입니다. 상징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떠나고 살았잖아요. 떠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 아브라함은 계속 떠났고 롯은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더 이상 소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에도 그는 정착해서 나오지를 않을래 했지. 강제로 천사가 끄집어낼 때까지는. 그러니 딸들은 이미 소돔의 사람이 되어서 저주받았고 아내도 소돔의 사람이 되어 저주받아 소음기둥이 돼서 끝장나고 말았죠.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은 롯. 그리고 거기에서 비참한 두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민족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의 씨들이 자식이자 손주인 그 씨들이 끔찍한 일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사도들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족속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 세례를 주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증인되는 사명. 그러나 우리는 망각한 채 선교사님들에게 떠넘기기 하고 교회나 선교원금을 얼마 보내면서 우리는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위안 속에 들어서 살아갑니다. 과연 주님을 배울 때에 복음화가 다 된 땅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과연 성령 충만한 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는 땅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당치 않은 일이냐 가당치 않은 일이냐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